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긴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해림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대부분 한국 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지난주 주보를 통해서 예고했으므로 여러분께서도 각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수감사 봉투에다가 헌금만 딱 넣어서 됐다 하고 오셨다 그러면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 안에 내 기도 제목, 내 믿음의 감사 제목은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은 형식이죠. 여러분 어떤 감사의 내용을 예물로 준비하셨는지요? 그냥 의뢰로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주니까 내 형편에 맞게끔 돈을 세워서 넣어가지고 오셨는지요? 물론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믿음으로 잘 담아서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담아서 아마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준비한 감사의 내용을 점검하시고 예배 중에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내용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담아가지고 헌금 시간에 새롭게 준비한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로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찾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계획에도 없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돈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어떤 일이 또 성사됐다거나 생각도 안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물론 이것도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환난이 있었고 인생에 공고함이 있었고 또 억울함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참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것도 감사의 내용과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삶의 여러 모습에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면은 우리의 대답이 공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은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 내 인생에 감사가 없을까?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나에게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은 나에게는 감사 제목을 가질 수 없을까? 큰 환난과 공고함과 억울함과 배신당함과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내용이 없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의 내용이 없으니까 금년 추수감사 예배는 빠지겠습니다. 난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난 지금도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우환이 많아요.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사업의 문제가 많아요. 감사의 제목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추수감사 예배는 제가 못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없는 절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내 상황이 좋을 때 예배드리고 나쁠 땐 예배 안 드리고,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감사 안 하고, 내가 소망했던 일이 또 뜻하지 않은 일이 잘 됐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큰 환난과 공고함과 억울함과 배신당함과 여러 가지의 인생의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힘들죠, 해석하기가. 어떻게 큰 환난과 공고함과 억울함, 배신당함, 여러 가지 인생의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제가 거기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인증할 때에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애굽 왕궁을 도망쳐서 광야로 가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그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제 인생을 삽니다. 제2의 인생을 살지요. 그렇게 40년을 사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제3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제3의 인생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3의 제4의 인생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양을 치는 가운데 호렙산 근처에 갔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 고통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건져내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누가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10절에 모세에게 말씀 이제 너 가라.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시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게 핸드폰 여기다 두고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이 목사가 핸드폰 여기다 두고 예배 드린다고 그럴 텐데 이제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시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시계를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삼성이, 전 삼성 거 쓰는데 삼성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핸드폰의 관점하고
삼성에서 이거를 만드는 제작자가 핸드폰을 보는 관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만약 삼성에 다니는 이 핸드폰을 만드는 제작자가 우리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삼성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놈이요. 그거는 회사 돈만 축 내는 도둑놈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삼성 다니는 사람이 자기네들 핸드폰 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똑같이 보는 도둑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엄청난 상을 지금 양치고 있는데 도망쳐가지고 양치고 있는데 너 보고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안다. 너 가서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존재가 누군데 양이나 치는 건데 바로에게 가고 어떻게 나 같은 양치기가 궁정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답변하시죠.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복수죠. 이 산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너희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얘기 안다는 얘기예요.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성공한다. 이게 증거다. 이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넌 가기만 해라. 결국에는 너하고 백성들이 이곳에 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한테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꼬장해 가지고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만약 갔다고 칩시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누가 보냈다 그러느냐?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대답을 하시죠. 14절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예요? 여러분도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남에 의해서 설명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혜문 장로님 계시는데 내가 김혜문 장로님을 설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김혜문 장로님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저 폼 딱 잡고 예배드리는 그것만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모습만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속을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내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김 장로님 어떠고 하면은 뭐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설명해서 해석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지만은 이거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영향은 어떻고, 이 마이크의 그 특성은 어떻고, 소재는 어떻고, 다 100%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자기 설명을 해석해버려요. 건방진 것이에요.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내가 보여주는 것만 알면 돼. 정 알기 원하면은 무릎 꿇으면은 내가 알려줘.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응?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믿는다고, 성경 많이 봤다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삶아도 다 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좀 골탕 먹일 때가 있죠. 용돈 일부러 안 줄 때가 있죠. 여러분은 다 마음이 선하셔서 미리미리 더 줄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안 줄 때가 있어요. 일부러 없는 거 알면서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워해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말 안 할 때가 있죠. 자식에게. 네? 제가 다 얘기 안 해요. 특별히 내 영역의 것, 교회 영역의 것 절대 입을 안 벌려요. 알아도 교회 와서 주보를 보고 알아요. 네? 주보 와서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 정도만 알아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건져내질 않으셔.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1000일 기도를 마쳤는데 안 건져주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미워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더 깊으신 생각을 가지시고 그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를 핸들링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여기 주부의 뒤에 보게 되면은 뒤에 보면 우리가 생활 안내가 있는데 이렇게 살겠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안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주부의 신앙 공동체 생활 안내 해놓고는 하나도 안 살고 있더라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하나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불평, 불만, 원망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에게요. 양치는 목동이지만은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면 모세를 대단한 존재로 보지만은 양치는 사람 하나예요. 예? 도망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배신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지 살겠다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찾는 기준을 꼭 찾아야 합니다. 감사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의 내용을 찾는 분명한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의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나처럼 연약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야, 됐다, 신났다.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오늘 우리 회식하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그래.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또는 큰 환난과 공고와 억울함과 근심이 있는 경우에 선하게 해결되었을 경우 하나님 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편안하라고요? 아니,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아직 내가 환난 중에 있고 내가 공고함 속에 있고 내가 우울함 속에 있고 내가 배신당함 속에 있고 내가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왜 요나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지목을 받아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받잖아요. 요나가 어디 들어가요? 성경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거 톡픽에 보면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그 감사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요나만이 알겠죠. 그렇죠? 자기 인생 여정, 하나님의 사명받고 자기 갔던 그 여정 속에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래도 아직까지 숨을 끊지 않고 쉬게 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요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와서 그 다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임을 늘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거 직장인들이 이거를 잘 알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일할 때는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회사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서 전화하는 것도 자기에게 해요? 회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이루어진 경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 공고와 힘듦과 억울함과 배신함을 당하는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게 하실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의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심이 나타나게 돼요. 보여지게 돼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감사의 내용을 찾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은 첫째, 그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것이 되고, 둘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만약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냥 의례에 따라서 한 것이라 그러면은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찾는 감사의 내용이 되어서 온전한 감사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랜 기간 기다렸지만은 크고 영화로운 모습, 인간적인 모습 생각했지만은 단촐하게 지어진 건물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찾고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또 다른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과 해림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 공동체이오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